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2쪽에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다 찾으시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동요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로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불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다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하신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20세기에 정말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분이 바로 빌리 그레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가속을 하는 바람에 우리식으로 말씀드리자면 10km 가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경찰한테 이제 잡힌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거기는 판사 앞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판결을 받는데 이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판사 앞에 가서 그 10km 가속한 거에 판결을 받아요. 이제 그 판결이 이제 그 10km 가속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10 정도 이제 벌금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그 10km를 가속한 걸 인정합니까? 라고 이제 판사가 그 목사님에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에게 $10의 벌금을 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이제 인정하고 목사님은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본인이 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인정합니다. $10 벌금도 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 판사가 그런 거죠. 그렇게 보다가 이렇게 한번 그 목사님을 보니까 어디서 낯이 많이 익은 이 얼굴이에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목사님의 서류, 그러니까 그 인적사항을 쭉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이시라는 걸 그때 알고서 다시 한번 쳐다보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이제 겸연쩍잖아요. 본인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가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법을 어겼으니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벌금은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그 목사님이 가속한 거에 대한 벌금을 내줬다라는 거야. 이 목사님이 그 앞에서 판사 앞에 쓴 것도 부끄럽고, 그리고 그 $10를 대신 내준 것도 영 이제 그게 마음이 걸렸는데, 이분이 이제 집회를 나가시거나 설교할 때마다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벌금은 누가 내줬다? 네, 이거 좀 강조할게요. 잘못은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집회나 설교할 때마다
요 자기가 그 실수했던 이야기를 꼭 할 수 있는데, 잘못은 내가 했는데 벌금은 누가 내줬다? 판사가 내줬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벌금은 누가 내줬다? 왜 이걸 드리냐면 여기에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가 매주 주일날 나오셔서 그 무거운 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죄인임을 그 목록에 하나씩 다 열거하면서, 여러분들 이곳에 이 죄의 목록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들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2장 3장 20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나으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인들이 뭔가 그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대신 마치 그 판사가 뭐를 내주듯이 벌금을 내주듯이 누군가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되셔서 반드시 죄값을 받으시고 치르셔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판사처럼 뭐를 하셨다? 아까 판사가 뭘 했다고요? 네? 이렇게 길어요. 판사가 뭐 했다고요? 네, 대신 벌금을 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벌금을 내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는 분이 누구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아님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자기는 죄값을 자기가 그 법을 어겼고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판사가 벌금을 내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이제부터 그 다음 단계는 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뭐를 내준다고요? 벌금을 내주는데 실제로 벌금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그 벌금 대신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값을 지불하는 건 속전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몸으로 실제 값을 지불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대속물이라고 해요. 이해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아까 그 판사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런 그 교통 위반을 했던 가속을 했던 그 10달러를 내준 건 속전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돈으로 지불한 게 아니라 당신의 뭘로 지불하셨어요? 몸으로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대속물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던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누가 대신 치렀다? 판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신 것이요. 대속물로.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요. 20절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3장 20절까지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해당이 된다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21절의 첫 문장이 접속자가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전에는 죄인이고 전에는 구원받을 자격 없고 전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을 죄값을 치르실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누가 대신 치르셨다고요? 예, 오늘은 이것만 확실히 알으셔도 여러분들은 나머지 거는 이게 이제 살 붙이고 이제 생각나시면 이제 연결되면 돼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내가 법을 어겼는지 잘못했는데 누가 대신 내줬다? 판사가 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그래서 그런 영원히 그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누구다? 판사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게 이제 24절의 말씀인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걸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예,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우리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그냥 모든 사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쫙쫙쫙쫙 나와야 되는 2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뭐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였다. 그게 이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막혀 있어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라는 게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없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교제를 나누고 이런 사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뱀으로 가장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막히는 바람에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이 돼버린 것. 그래서 이 23절이 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런 게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길을 열어주고 이 길을 뚫어주고 이 길에 다리 역할을 해준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24절, 25절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속량이라는 단어, 그리고 24절에 의롭다라는 단어, 그리고 25절에 화목제물. 여러분들 눈으로 찾으셨어요? 예,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속량, 두 번째 의롭다, 세 번째 화목제물.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건 이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천하 제국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개선장군으로 그들이 전리품을 갖고 오는 동시에 노예들도 끌고 와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막 그냥 병들고 늙은 노예들이 아니라 젊고 앞으로 쓸만한 이런 건장한 노예들을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로마로 개선장군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는 항상 로마 시민들보다 뭐가 더 많냐면 노예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늘 나가기만 하면 시장에 나가면 이 노예들을 마치 이렇게 닭장처럼 노예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골라서 사고 파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종이 필요하다, 아니면 나라에서 어떤 전쟁에 나갈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검투사나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피를 보는 이런 잔인한 것들의 경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자를 굶주려 놨다가 다니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물어뜯어 죽게 만드는 일을 실제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검투사라고 해서 이 노예들의 가장 건강한 사람들만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상대방이 죽일 정도로 죽어야만 그 게임이 끝날 정도로 갖은 격투기 방법으로 해서 피를 보면서 그 로마 시민들이 막 열광을 하고 하로를 하면서 막 즐기는 이러한 일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누가 많이 필요하냐면 노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시장에 가기만 하면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노예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 노예들이 시장에 있으면 내가 필요하면 뭐를 가지고 간다?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노예들을 사는 거예요. 그 내 집의 형편에 맞게 아주 비싼 노예든지 아니면 그 외 수준에 맞는 노예들을 사서 종으로 부리든지 아니면 이제 국가적으로는 또 이런 부자들은 검투사로 이제 그런 쓰임을 받고 그런 이런 많은 노예들이 비참하잖아요. 근데 노예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팔려가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 이제 어느 선한 사람이 돈도 있고 부자가 시장을 지나가다가 계속 눈에 밟히는 노예가 있어요. 어리고 젊고 그리고 힘있는 이러한 노예 중에 왠지 눈이 슬프고 저 아이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노예를 어떤 이제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럼 얼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하고 이 이제 노예를 사요. 사가지고 이 노예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집에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내 돈으로 샀지만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노예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는 건 반드시 돈이 오고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를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성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노예 같은 거예요. 영적인 그런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대성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유다. 이제 너희는 노예로부터 자유다. 구원받았다. 라고 한 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인정해주고 있느냐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만 줘도 엄청나게 귀하고 소중한데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는 이러한 것. 이 자유를 넘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단계. 그리고 세 번째 25절에 보면 뭐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하목제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하목제물도 원래의 의미는 보통 우리 이제 집안이나 어디서 이제 뭔가 자꾸 꼬이고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자꾸 불안하고 이런 가정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당시에는 뭐냐면 내가 신의 노여움을 샀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같으면 어디부터 갔어요? 네? 저쪽 동네에 갔죠. 어디 이렇게 십자가 비슷한데 꺾어진 데 막 이런 데 갔지요. 가서 괜히 불공 드리고 괜히 막 그냥 절하면서 우리 집에 일 좀 잘 풀리게 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이 하목제물의 원 의미가 뭐냐면 뭔가 신의 노여움을 사서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동물을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잡아가지고 신께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에게 우리가 혹시 노여워하고 있다면 그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과 화목하는 이러한 걸로 그 짐승이 대신 제물로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화목제물로 누가 대신 드려졌어요? 25절 앞부분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뭐로? 짐승이 대신 제물로 바쳐질 것을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막힌 담을 다리를 연결해 주어서 연결시켜 주시고 뚫려주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속량과 의롭담과 화목제물이 하나로 그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수십억 엄청나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뽑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죠. 은혜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속량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힌 것을 열어놓으신 이 모든 것,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메마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면 여러분들 이것부터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리고 내 바라고 소원하는 것만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완전히 청구서 들이대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뭐가 그냥 감동이 되고 뭉클해졌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뭉클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오늘 세 가지의 말씀, 내가 무엇이간데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그런 정의를 내렸던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화목제물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 콧물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말랐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사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건져주시면 그 고마움을 늘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하느냐?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죠.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게 마치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시고 저거 응답 안 해주시고 이거 저거 왜 해결 안 해주세요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청구서 들이매고 있는 거, 이게 보따리 내놓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알맹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사실은 나머지 건 주시면 감사해요.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또 안 주신 대로 내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이런 건 싹 잊어버리고 매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요술방망이 두드리는 것처럼 맨날 달라고만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전자. 아시기는 참 잘하셔요. 근데 우리는 엎드리면 맨날 우리의 필요, 우리의 그런 요구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 정말 믿음 있는 자라면 오늘 다시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더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305장 이 찬양밖에 부를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어떻게 살까?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이제 하나씩 제가 읽어드리진 않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셔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도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마다 우리는 주변에서 또 그걸 공로를 인정해 주잖아요.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또 뭐 이렇게 하십니다 하고 하면 그분이 뭘요 당연히 한 거 했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에서는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것 주었다고 하나 주었다고 영광 돌리네? 그럼 2개 주시고 2개 주었다고 영광 돌리네? 그러면 4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인 원리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번째,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구원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침서를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완성이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침서가 바로 율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파기할 것도 아니고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한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다 보면 나머지 것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웬언하고 웬 감사인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